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요?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나 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구원과 그 영생에 대해서 갈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자는 여러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그 영생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울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이, 그것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게 풀어서 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그 원색적인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그 길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이 관리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즉 부자, 관원, 이 청년, 이 부한자,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일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자 그 관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물음 가운데 속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라오면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라오면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 말한 이것은 자기 의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라는 내 의 가운데 드러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기 기준의 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후에는 그 대화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10계명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 말씀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다 지켰고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자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정해놓고요. 내 기준의 예배생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그 말씀의 그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지. 내 기준으로 어떤 구원의 척도를 정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내 기준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거룩한 기준 가운데 속에서 내 삶을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이 정도면 거룩한 삶이겠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간음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간음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요즘 사람 치고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말미암는 내 신앙생활 척도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내 의를 높이죠. 신앙생활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신앙생활 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신앙생활이 되겠어? 온갖 자기 의과 평가들과 그 손가락질로 그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볼까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주일 생활만 하는 그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주일만 신앙생활해요. 어머니가 말씀 보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커서도 말씀 보지 않아요. 부모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님 기준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누가 서는지 어떤 목사님인지 그분에 따라서 신앙의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 중심으로 외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심을 외쳐대면은 그 수많은 성도들은 그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룩의 생활 중심, 거룩의 중심, 회개 중심 하면은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기준은 뭐예요? 그 목회자가 외치는 거룩의 기준, 그리고 어떤 그 신앙 가운데 속에서 그 회개의 기준 가운데 속에 그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그 서 있는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리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리의 그 기준 가운데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로 갔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뭐예요? 교리의 기준에 맞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은 내 부모의 기준, 목회자의 기준, 교리의 기준, 신학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까지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이 내 가운데 부어지기까지 우린 내 자신의 그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이 살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뭘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의 그 기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은 날카롭게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부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다 지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식의 은사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이 부자 청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래요. 22절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이 19장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뭐라고요? 내가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네가 예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다 팔라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뭐예요? 내 의 가운데 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자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속에서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완전한 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원하시면 한번 나 하나님 변화시켜 보세요.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반드시 취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갈망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내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가운데 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서 내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 그 교리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들이 또 누가 취한 게 뭐 있죠? 하나님 엄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머니를 그들이 취하는 게 뭘까요? 거기에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엄마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는 줄 아십니까? 분명한 구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한 갈망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만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그 부자 청년 가운데 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으려면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그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 된 것들이 그 주님 말씀 가운데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청년에게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다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지켰니? 순종했니? 라고 말할 때 난 다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5계명서부터 시작해서 6계명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5계명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자기 의를 가진 자기 생각의 열매만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5계명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그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23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근심했더래요. 심히 근심했더래요.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그 예수님 말씀이 아마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을 거예요. 옳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근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분명하게 죄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안 짓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도받는 거 그래서 기도받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옳다 좀 말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기 힘드니 한번 옳다라고 말씀해 주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따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내게 좋은 말 해주거든요. 나를 옳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맞춰서 내 상황 가운데 맞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뭐래요? 따라합시다. 큰 부자.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에서 정말 크고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그 부자 관원의 그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시골에 떵떵거리고 살아. 그런데 강남에 가면은 정말 우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100만 원으로 부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으로 부할 수 있고요. 우리가 1억으로 부할 수 있고 100억으로 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부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결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체가 드러났어요. 어떤 정체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의 갈망이 있지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 마음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도 영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목사도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는 건지 내 의로 하는 건지는 누가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부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 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부자의 개념과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부자의 개념은 틀립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부가 있다는 것은 그 부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들은요. 왜 놀라운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게 저게 말이나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못 가지. 근데 그 당시 그 백성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인데, 과거의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 전통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 말씀이 뭐예요?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한 것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 지배하는 것들, 이것이 부한 삶이에요. 이것이 부한 삶이에요. 물질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봅시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그 부가, 그 청년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손에 있는 그 물질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의 길을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어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가 딱 앞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신 그 평안하며 싹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지금 뒷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않고, 기뻐했다가 분노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한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뻤다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절망하는, 그 자녀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쾌락이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내 지식과 내 그 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배합니까? 내 지식과 지혜가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갖고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을 때 분노만 오면 그 분노가 뭐예요? 그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들, 그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분노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노가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에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은 뭐에 부한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으면 또 내 자신에 대한 해를 준 사람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부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함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음을 알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이 자녀를 육신적으로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 기준에 의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보다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내나 내 남편보다 그 자녀나 그 위에 내가 있어요.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위에 있는 거 주님 아시죠?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와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의가 무너져 내릴 때 내 안에 그 주님을 그 사랑하지 않는 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신앙의 신앙의 조력자인 부모님의 신앙의 기준이 아닌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왔던 여러 교회 그 목사님들의 그 신앙의 기준이 아닌지, 어떤 정말 우리가 그 교단마다 있는 그 교리 가운데 있는 그 신학자들에게서 세워진 그 교리 가운데 그 기준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색적인 그 말씀들, 그 원색적인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여러분의 그 기준들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올 때 허둥지둥 오지 마세요. 그냥 늦게까지 퍼져 있다가 오지 마세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적인 준비를 하고 외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은 주일날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간절히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나야 될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로 굳어진 내 견고한 그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와서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간대요. 주의 궁전을 인도하는 것이래요. 그 궁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들리지만 그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그를 주님의 궁전으로 인도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의 그 어둠들을 비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경에 기록한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그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볼 때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영광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환한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의 그 자아로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곳에 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이끌게 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한 것들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아멘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랑 분노하는 병이 있어요. 그건 왜 여러분들에게 분노에 대해 예를 드냐면은 제가 분노하거든요. 저도. 분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싹 무너져 내립니다.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 힘써서 그 주님 영광 보고 그 가운데 속에서 막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 영광 돌려요. 그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나는 몰라요. 내가 이 분노가 있는 거는 내 자녀가 잘못이야. 제가 저런 말 안 했으면 내가 분노 안 하지. 내 남편이 저러지 않으면 내가 분노 안 하지. 내 아내가 저러지 않으면 분노 안 하지. 그래서요, 교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시고 20년 다니시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고 목사인데도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안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님이 내게 방문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방문하는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그 분노가 딱 드러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죄로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그 분노하는 게 내가 너무나 많이 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며 그냥 내 길로 가든지,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든지. 그 분노를 못 박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구원의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뭐예요? 항상 그 분노함으로 말하면 발목이 잡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깨져버리고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회사와의 관계 가운데 깨져버리고요.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다가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까 힘들어 팔이도 잘나고 다리도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주님 있는 자리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분노하는 이 형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멘. 싸우는 자는 이깁니다. 아멘. 그건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싸움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내게 분노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가정에 답답한 거 있지만 내가 분노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거 아니?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속에서도 이 분노를 안 하니까 사장님 좀 변한 것 같은데요. 무슨 또 좋은 일 있으세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얼굴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왜? 분노를 안 하니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외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우리 예쁘시네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아멘. 그리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뭐예요? 100%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100%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예배할 때 깊은 찬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린 그 안에 굴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줄 때 우린 근심하지 않고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 버린 만큼 내가 여러 배를 내세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곁에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뜻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그렇고서는 왜 부모를 버리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어요.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버렸어요. 부모 버렸어요. 참,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때 부모를 버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현세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돼요? 열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치유 역사가 나타났죠. 이게 뭐예요? 현세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부모를 등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위에 누굴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현세 여러분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부해 있습니까? 그 부한 것들이 여러분이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일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라. 현세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눈에 뭐예요? 영생의 축복보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버려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 오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못 박여진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현세 축복하시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오시기 이러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볼 때에 들림받고 저 천국이 여러분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